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내 생명까지도 우리가 다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우리 설교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죠? 가정을 향한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의 결과와 열매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처음 공동체는 가정이고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관계를 건강하게 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 캠페인 하면서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을 노엽게 하는데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족들을 노엽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되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가정을 교회되게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 관계 가운데서 다 적용이 됩니다. 다른 말씀도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자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랬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노엽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또 우리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남편을 무시하면은 남편들이 또 노엽게 됩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아내들은 또 노엽게 되기가 일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이 그 안에 화가 있는 것 같아요. 화날 일이 많고 분노한 감정을 느낄 때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분노한 것이 화가 더 지속되면은 가슴에 응어리가 져요. 응어리가 있으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응어리가 계속되면은 이게 화병이 됩니다. 이 우리나라만의 이 병인데, 이것이 국제적인 의학 사전에도 영어로 표시해서 화병이라고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오래되면은 이것을 한을 품는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노, 응어리, 한, 우라, 이런 것들이 가슴에 있는 채로 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 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감동받은 정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응어리, 울화, 화병, 이 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파쇄가 되고,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응어리 그대로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십자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은혜 받으면서 산다, 그것은 진짜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설교만 하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에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생각하고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만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말씀에 은혜가 돼서 온다라기보다는 자기 삶이, 자기 처지가 원통하고 속상해가지고 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을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최소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다가가는 거니까요.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가서 우리 그 안에 있는 그 속상한 부분들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세워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이 화가, 분노가, 응어리가,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이 돼야 우리가 가정을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어쩌면은 화난 감정으로 이렇게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랬는데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합시다, 어떤 분은 교회 가자, 그러다가 싸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우리 같이 오늘은 온라인으로 하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하는데 전화만 오면 왔다 갔다 하고 전화 받으러 다니고 뭐 냉장고 자꾸 열었다 닫았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싸우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가정은 교회로 여기까지 나오는데 준비를 해서 어떤 분은 먼저 나와 계시고 어떤 분은 안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으면 밖에 있는 분이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어, 뭐하러 꿈을 대고 있는 거야? 그럼 안에 있는 분이 좀 기다려요, 지금 아직 머리도 안 말랐어요. 그러다가 서로 이제 속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반대로 안에 있는 분이 집안에서 준비하고 느리게 나오는 분이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남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급하면 당신 혼자 가, 나 안 가.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과정 가운데서 벌써 마음이 상해버리고 분노한 감정,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왔더라도 그런 화난 감정으로 앉아있으면 은혜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토요일에 특별히 토요일 되면은 이 가정 안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제가 다른 사람을, 우리 가족들을 화나게 하지도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 안에서 제가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다른 가족을 화나게 하거나 그러고 와서 내가 설교를 하려면 설교가 안 되는 거죠. 설교에 힘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 설교를 하면 사탄이 제 마음 안에서 공격을 합니다. 네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들한테 사랑을 말하고 설교를 하느냐? 너의 설교는 가식이고 위선이다. 이런 공격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깨뜨리는 데 있어서 사탄이 이런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 서로 화나게 하면 그 은혜를 물바가지 뒤집듯이 언제든지 뒤집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 상할 수도 있지만 예배하러 와서도 그럴 수도 있고 더 많은 경우에는 예배하고 갈 때, 예배하고 가서 사단이 어떨 때 더 공격을 많이 하냐면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교회에서만 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 우리 가정에서 주고받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분노하게 되는 것, 이게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키는 것이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와서 오히려 더 잘한다고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화를 내고 원망이 쌓이면 그럼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교회 와서 은혜가 쌓여야 되는데 교회 오면서 이 분노와 원망이 쌓여가면 오면 올수록 손해인 거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니까 저분 참 믿음 좋다 하지만은 실상 그 마음속에는 분노의 감정과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면 다 본인이 상처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공동체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시덤불 밭이 돼버리고 돌짝밭이 돼버리고 더 심해지면 길가처럼 딱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와서 일도 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을 드려도 기쁘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이어지지 않고 뚝뚝 끊어지는 이런 상황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모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노엽게 한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의 NIV를 보면은 exasperate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한다, 성나게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병이나 고통을 더 가중시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은 provok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똑같이 이제 성가시게 한다, 성나게 한다, 분하게 만든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말 안에는 또 자극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서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는 화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화나게 하고 자극하는 그런 것도 여기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겠어요? 살살 약을 올린다든지, 요즘 애들 말로 하면은 깐족거린다든지, 비아냥거린다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우리 가족을 성나게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안에도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우리 잠언 13장 24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고 그랬고 근실하게 징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자녀를 징계하고 꾸짖고 잘못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너무 상충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근데 곰곰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게 사실 여기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데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노엽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노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상한 감정, 분노한 감정으로 차워져 있으면은 이게 우리 말씀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잘 되라고 또 자녀의 잘못을 지적할 때가 있죠. 원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분노한 감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가 분노한 감정을 가지고 화가 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요. 화난 감정만 전달이 됩니다. 자녀들이 그 말을
알아들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지적을 할 때 그것이 정말 성경의 가치관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내가 교훈하려고 하는 것인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그리고 내가 화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자녀에게 그것이 영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또 아랫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마음으로든지 겉으로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떤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성경 말씀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만 우리 자녀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가정을 세운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의 비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만 권면으로 우리 여러분께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도 또 우리 가족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되죠. 그러나 조금만 머리 크고 사춘기 지나면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인이면 더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떠나서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관계 연구에 있어서 세계 최고 권위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37년에 저 책을 썼습니다. 저 책의 원래 그 영어 제목을 직역하면 친구를 얻는 방법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교회에서 은퇴하신 장로님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말로는 사람을 움직이는 처세술. 이게 뭔가 약간 장사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이 제목이 와닿진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읽어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 처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기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서로를 상처 주고 오해 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사람을 대하는 기술인데 그 처음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상대를 비평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하라. 상대를 비평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라. 사자성어로 하면 우리가 뭐예요? 역지사지잖아요. 역지사지. 근데 이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내 눈으로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보려고 하지 나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무언가 지적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방어 태세를 갖추고 공격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책에 그런 예들을 나왔는데 1931년에 뉴욕에서 크로레라라고 하는 쌍권총의 명수 이제 흉악범이 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 목숨을 파리보다도 더 가볍게 여겨서 주차 딱지를 끊는 경찰관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이는 그런 흉악범이었어요. 뉴욕 거리에서 1시간 동안 총격 끝에 이 사람이 붙잡히게 됐는데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이 사람이 지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통해서 이 흉악범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마음, 이는 지쳐버린 마음이긴 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이다. 결코 사람을 상하게 만들려고는
생각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사람을 총 쏴서 죽이는 흉악범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것입니다.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전교의자에 앉게 됐는데 자기 잘못을 끝까지 반성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마지막에 남긴 말이 내 몸을 지키려다 보니 이 꼴이 되었다, 이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 알카포네라고 또 이 암흑가의 대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극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자선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카포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창 일할 나이의 대부분을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 하지만 결국 내게 남겨진 것은 차가운 세상의 비난과 전과자라는 낙인뿐이었다. 남들이 누가 봐도 다 흉악범인데 흉악범들 치고 자기 자신이 죄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고 정당성을 나름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흉악범도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내서 들추는 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즉시 그 사람은 방어 태세를 갖추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개심과 반항심만을 키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목사님의 그 말을 인용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30년 전에 나는 사람을 꾸짖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아무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데일 카네기가 이 목사님은 이것을 30년 전에 깨달았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야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제일 첫 장, 제일 첫 페이지에 이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꾸짖어서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음하던 여인을 이 성난 유대인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난 상태로 예수님한테 따져 묻듯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을,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돌로 쳐서 죽일까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아니 평상시에 사랑 얘기하더니 뭐가 사랑입니까? 비난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용서해줘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그러면서 또 비난하려고 하는, 어떻게 말하든지 비난하려고 그러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상상을 하지만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내용이 뭐라고 쓴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왜 그러고 있었을까? 제가 묵상할 때는 예수님은 땅에다 글씨를 쓰면서 예수님의 화난 마음을 진정시키고 계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은 살리려고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이 황당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런 화난 상태로 예수님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러고 나서 담담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대꾸하셨다면은 예수님도 흥분한 상태로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 있다면 나와봐. 이거 영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화를 가라앉히고 담담하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유대인들의 양심을 찔렀고 그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흩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노엽게 하지 아니하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법과 원칙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벌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율법 시대를 지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공동체나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사랑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람은 법과 원칙으로 변화되지 않고 내가 한 말 때문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만 변화되는 거예요. 1994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지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극악무도한 이 지존파 일당이 잡혔을 때도 저 뉴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한 사람 고개 숙인 사람이 없었어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당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압구정동 야타족들을 모조리 죽이지 못한 것이 원통하고 한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부모님에 대한 이 분노와 적개심을 드러냈는데 우리 어머니를 못 죽여서 한이 된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또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릴 때 학교를 갔는데 가난해서 준비물을 못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준비물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왔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게 그 선생님 탓이라고 남 탓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가난했는데 자신들의 가난했기 때문에 이 땅에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그냥 무작정 그 원망과 분노하는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이 가난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키워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사용되기 전에 전도를 받고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 전도 특공대 팀이 있는데 이 팀이 이 50세 이상 된 집사님들이 이 사건을 보고서 누가 봐도 정말 처벌을 받아야 될,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같이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수십 통을 계속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과 극악하던 이 지존파 일당들이 이 일방적인 이 사랑, 그리고 이 정성스러운 편지, 그리고 전도지, 이것을 보면서 이 완고했던 마음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보내준 집사님들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답장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저씨, 이 죄 많은 놈 때문에 고인이 되신 아무개 씨 자녀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으로써 사죄하고 싶습니다. 법정에서의 거만스러운 제 행동을 지켜보셨을 것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 달아오릅니다.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고개를 숙일 줄 몰랐습니다. 요즘처럼 바쁜 세상, 자기 한 몸 살아가기도 바쁜데 제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악마의 대리인 김아무개 드림. 자, 그리고 이 지존파의 두목격인 김현향이란 이 사람은 그런 고백도 편지에다 썼는데 11살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다니다가 이제 중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때 교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다녔다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글도 편지에다 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의 말로 또 지적으로 비판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훈계하거나 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지적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틀린 말이면 바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할 말이 없다면 그 사람 마음에 분노와 원망과 상처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먼저 다스려져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화난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원망과 분노와 화와 응어리와 울분과 그리고 이 한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마음 안에 진리로 생명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것이 우리의 화난 감정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